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당신이 어찌 그렇게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으시는지요. 주님, 오늘 이 밤 지금 이곳에 당신이 서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곳을 당신으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을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이곳에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그 영광이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갈망으로 가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막 버둥버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쳐오르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바람 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삶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 앞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연합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연합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꺼버리실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 말대로 다시 우리는 그분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집에다 놔두고 몸뚱이로만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아니면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온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항상 무엇과 같이 움직인다고요? 몸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므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와 몸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경과 혈관인데 사람들은 신경과 혈관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다가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혈관은 의학적으로 잘 규명되어 있는데 길은 잘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인 생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방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한의원에 한번 들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진맥을 딱 짚어보면 뭐라 하죠? 의사가 기가 약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기가 강하네요. 어떤 사람은 기가 약해도 아주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죽은 송장과 같네요. 주로 이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이 길을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이 길을 두산 백화사전에서는 만물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물질의 근원인 본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길을 뭐라고 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기는 창조의 원천이며 기가 몸 안팎을 돌면서 생명을 영유하고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근본 존재라고 정의하고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길을 생기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생명력을 공급하며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넣으신 생기, 이것은 피나 또 신경과 달리 사람의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리 어떤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사방에서 생기로 하여금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사람을 창조하고 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른 뼈를 살려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CM팀들 여름 훈련 받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아주 건강에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또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을 입으면은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면은 이유는 없어요. 무슨 병원에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 병명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몸에 기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기름이 서서히 떨어져가는 이 심지어와 같이 가물가물 거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생명력이 시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뭐 기가 약해도 문제고 세도 문제고 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그 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펴본다면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영이지,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 자신의 영이 약한 사람은 곧 뭐가 밀고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밀고 들어와서 지배함으로 이제 갖가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마가복음 5장에 소개되는 거라사 광인과 같이 아주 추하고 몹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은 악한 영이 그들을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붙잡고 끌고 다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악한 영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피조물의 영과는 그 존재와 유격이 완전히 다른 창조의 영이십니다. 사람이요, 무슨 영에 지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악한 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귀신의 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돈의 영인 만몬의 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영이 팍 임하면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그 마음이 달아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슉 그것을 따라가 버려요. 어떤 영에 지배되어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지배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막 확 아주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쪽을 향해서 샥 그냥 달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도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냐,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의 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뭔가가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러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계속 소개되죠. 하지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기가 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요,
처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 마음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자 성령이 그를 떠나셔 버렸어요. 성령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밀고 들어와서 일평생 미친 짓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사람인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울같이는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사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성령님으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케 하게 됩니다. 참 슬프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이용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이용할지라도 그분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러므로 기싸움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싸움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가 센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또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예수님과 기싸움을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자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근심시키는 것입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무너져가지고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그 코스를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다고 보면은 거의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차고 넘치게 하여서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이 도시 속으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살고자 갈망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많은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 다른 것을 자기의 머리와 주인 삼아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혹 여러분들 중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주인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애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뭘 지배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머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차 있든 오늘 밤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의 봉급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혹 여러분들에게 자주 지적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밤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밤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문제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식들은 아무리 내려놓으라 해도 못 내려놔요, 사람들이.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면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과 더 이상은 기싸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과 그만 싸웁시다. 그분이 당신의 머리 아닙니까? 그분이 당신의 신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아내가 기가 세면은 그래가지고 남편의 기를 죽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기 좀 살려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기 좀 살려드리자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소리 한다. 전 정말 예수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막 최고라고 막 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없이는 나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당신이 그냥 짱이라고 막 예수님 길을 막 살려드는 예수님 그러면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그래 네가 좋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 좀 살려드립시다. 예수님 당신이 이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기분 좋게 좀 해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머리신데 머리가 기분 좋으면 그분이 기분이 좋으시면 그만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이거 부족하네?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야 어떻게 너만 먹어서 되겠니?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돼야겠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돌보는 식물들도 그냥 생기로 충만하기를 그냥 바라요. 제가 또 짐승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개를 몇 마리 지금 키우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목회하면서는 개 못 키워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기가 세가지고 저 사람이 만지는 것이면 다 죽어버린다고.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은 다 어떻게 돼야겠어요? 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겠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손을 탁 만져주면 살아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소나무 살리는 사람으로 불려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서 살리는 기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에게서 살리는 영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지는 것이라면 살게 하시옵소서. 내 손이 닿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될까 말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몸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나는 될까 안 될까 이거 다 좀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최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참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가 돼야 한다고요? 머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기가 흘러나가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고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다 망합니다.
사람은 다만 머리이신 성령, 주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나가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어디 교회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은 경주 성교교회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성도일 거다. 그렇게 돼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애 집사님 그렇게 돼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렇게 돼야겠죠. 사람들이 딱 보고는 저 사람은 경주 성교교회다. 저 얼굴에 써져 있다. 이렇게 돼야 해요. 뭘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를 마치 내가 회개해야 할 죄악으로 여기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병든 한국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교회에서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강이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로 흘러나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요, 나의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오늘 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오늘은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